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62가지 삶을 우리가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확인하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죠. 아까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불신자들이 뭐 근육질의 폭력성을 띠고 뿔 달고 막 여러분 괴롭히면 이제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이게 피할 수 있을 텐데 사탄 마귀 귀신이 막 으악 이러고만 나오면 사실 이렇게 회피하면 되는데 알아보기도 쉽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그 폭력의 시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어렵게 만들고 다스리고 그 힘으로 굴복시켜가지고 원치 않아도 막 그 흐름으로 주도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네피림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뭐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과학이 막 발전하고 있고 문화도 너무나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네피림들은요, 이 불신자들은 마치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매력적으로 이게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이게 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봉준호 감독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 영화 스타일이 그분 만드는 게. 근데 저도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작품 같은 걸 만들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완성도가 높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장르인 걸 떠나서 호불호는 사람들에 따라 이렇게 갈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게 완성도가 마무리가 잘 되고 처음에도 힘있게 시작해서 이게 그 힘을 유지하다가 끝에 가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잘 만든다. 진짜 잘한다. 그래서 저도 꼭 영화 새로 만들고 나오면 본다니까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랩런트들하고 이제 현장 이야기를 하려고 야 이런 일이 있다니 놀랍지 않니? 뭐가요? 그래서 야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어 그랬더니 랩런트들이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아카데미 몰라? 그랬더니 안다고. 거기서 본상을 다 휩쓸었어 그랬더니 얘네 관심 밖이야. 그래서 아 이렇구나.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구나. 제가 느낀 체감은 와 사실은 별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외국어 영화상이었다가 국제 영화상으로 뭐 상 이름도 바뀌었다고 하대. 거기에도 그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로컬 영화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막 이러면서 미국 멋져 막 이러면서 이제 국제 영화상으로 상 이름도 바꿨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본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후보에도 오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시대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과예요. 그럴 만한 천재성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번 기생충에도 그 송강호란 배우가 함께 협업했잖아요. 그 송강호란 배우도 연극하다가 이제 영화판으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를 진짜 괴롭게 만들었던 건 오디션 봤는데 떨어지는 것도 괴롭지만
당신이 뭐 합격했습니다 혹은 불합격입니다라는 통보를 안 해주거든. 그러면 계속 오디션 보는데 아무도 통보를 안 해줘요. 그럼 내가 붙은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근데 연락은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은 안 와요. 그럼 떨어진 거지. 근데 그냥 한번 연락해주면 좋을 텐데 어디 게시판에라도 이렇게 공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그 기분 뭔지 압니다, 제가. 그게 제일 모멸감이 느껴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어떤 영화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조연출, 마리조와 조연출이지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 싶은 그 꿈을 향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때에 사실 감독이 하지 않는 귀찮은 일까지 전부 다 하는 게 그냥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조연출이에요. 자기가 오디션 봤던 한 영화의 조연출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내용이 당신의 연기를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배역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당신과 꼭 한번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대잖아요. 그거를 그 무명의 송강호 배우가 듣고 마음으로 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조연출이었던 사람은 데뷔작을 만들었어. 근데 망했어. 데뷔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상업적으로 실패한 감독이 다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아요. 투자자들도 안 모이고 배우들도 회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모일 듯 하는데 안 모여. 라인업이라도 화려하게 딱 갖추고 있으면 투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피하기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송강호란 배우가 유명하게 이게 뜨고 있었던 때고 본인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염두에 뒀던 터라 사실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송강호 배우가 내가 당신이 연출하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5년 전에 이미 마음 먹었다 그랬대잖아요. 그 전화한 봉준호도 영문을 알 수가 없죠. 왜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조인해서 만든 영화 살인의 추억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쭉 오는데 한 사람만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독립 영화 만들었을 때 출연했던 사람 그 뭐예요? 그 연기자 이런 사람들 그 이후에 그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함께한 사람은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격도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진짜 완벽해 보일 만큼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 못했지만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아니고 본인은 모르고 있을 테지만 내가 힘들다라는 이것조차 뭐 예술로 난 승화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겠지만 진짜로 힘든 거예요. 영화를 찍을 때마다 자살 충동에 그 압박에 시달려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죠? 인터뷰 내용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본인이 홀로 있을 때 굉장히 고독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이때 시작된 문제죠. 그거를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고 완벽주의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막내 스텝까지 이름을 다 외울 만큼 너무 꼼꼼하고 착한 사람인데 도무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피림이 되었어요. 모든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배우들이 꼭 한번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대잖아요. 고대의 용사여 명성이 자자했던 네피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흐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모인다 한들 모여서 우리가 볼 때 위대해 보이는 바벨탑 같은 것들을 만든다 한들 뭐 세상적으로는 의미 있는데 이게 뭐 국보로 지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잖아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화를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무속과 점술과 종교 등등만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작업을 했던 마귀가 점점 이게 말하자면 스스로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마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영화인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봉준호 감독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럼 당장 맨발로 달려나갈 거예요. 그만큼 매력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랩런트니까 그런 사람 만나러 가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복음 전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마귀 자녀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죠? 아무리 수많은 목표를 완수한다 해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삶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기 이전에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 문제,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지금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인간이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는데 후대가 저주의 대물림 그 틀에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도 지금 영화 감독 수업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똑같은 멸망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까 예배 때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눴지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냔 말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고 긴 말 할 거 없이 우리가 표시는 안 내고 표현도 안 할 수 있지만 괜찮아 라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근원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나보다 훨씬 힘 있어 보인다. 부럽다. 이 사람들 뭐 거칠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드냔 말이죠. 이거 진짜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말하자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를 사실상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절대 불가능한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이거는 변경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뭐예요? 반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코 깼어요. 완전한 복음에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힘드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답인데.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걸 진짜로 진실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절대 뭐 주권,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이런 거 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키는 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결혼도 했다가 다시 오고, 그죠? 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뭐 육신적인 타락, 음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뭐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만들고 그런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쾌락하면은 막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 그러면 롯은 막 세상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막 그 광야 사막지대 돌산으로 가가지고 그 풀숲도 없는 데서 그래도 용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물의 상수리 숲풀은 찾았어.
그거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 미친놈 그럴 거라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미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렘넌트 7명처럼 누가 뭐라 한들 사람들이 몰라서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혹은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한들 나는 완전한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고 그게 미래라는 걸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면 괜찮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괜찮은데, 그죠? 내가 24 할 내용이 뭐냐? 나를 하나님은 왜 전문인으로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에 대한 모델로 어떤 모델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이거 생각만 하고 막 기도만 해도 막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할 만큼 그냥 믿으면 될 건데, 아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 힘들겠다라고 평가하는 걸 나도 고스란히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이거 진짜 난 불행한 거 이게 문제야라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 노예, 포로, 소국으로 잡혀 있어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현실이 갑자기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출입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이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나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묶여서 육신적인 시간표에 놓인 사람들은요 여기가 절대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나에게 있으면 할렐루야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나에게 없으면 나는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막 쭈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고3이 대학을 못 가면 대학부로 월반을 안 해요. 대학부 이 랩런트가 취업을 못하면 청년부를 안 온다니까. 그래서 핑계 댑니다. 너무 뭐 나이가 격차가 크고 분위기가 다르고. 그럼 나중에 남녀 선교에 어떻게 갈 거야? 원래는 생판 몰랐던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낯선데.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거를 전부인 줄 알고 그렇지 않다라고 들어서 알긴 아는데 진짜로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힘들어요. 복잡한 말 할 거 없이. 그래서 힘들다니까. 근데 힘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받은 응답, 받아야 되는 응답.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 답을 완전히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답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반응만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로 보일 수 있어요. 역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너 힘들겠다,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말로 설득해 본들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맹신이라고 하거나 광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했죠. 힘든 순간이 온다니까요. 사람이 막 너무 엉뚱하게 나를 대하고 너무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내가 내몰린다든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주변 상황이 너무 이게 지옥 배경같이 돼 있고 막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답,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면 다 되게 돼 있다. 이게 어떤 구호가 아니고 화이팅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거 딱 붙잡게 되면 주변이 막 완전히 뭐 전쟁터 같이 된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제가 늘 여기에서 걸려서 힘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응답이 온다면 왜 안 오냐? 나는 이렇게 풀릴 듯 안 풀리냐? 제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는 어제 우리 동역자들하고 메시지 나눌 때 얘기했지만, 내가 메시지를 들어서 이거 물을 수 없다는 건 알게 됐는데 옛날에 모를 때가 더 편했다. 막 그랬다니까. 나 진짜 거칠 것이 없이 살았던 그때가 그립다. 말은 못하고 포럼할 땐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진짜 정말 나 옛날에 욕 진짜 잘했는데 멱살을 잡을까 막 맞아요. 12번씩 막 올라오고, 내가 복음은 받았는데 힘들면 몰라서 자꾸만 이쪽을 향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네피림을 자꾸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기를 살려야 된다까지 내가 생각이 미치질 못한다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그런 말 우리끼리 겸손하게 포럼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그래 저도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은 절대거든요. 진짜 하나님 주권 앞에 여러분 진짜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럼 사탄이 속기 무릎 꿇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항로와 방향을 237 성전과 센터, 그리고 이게 운동이죠.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의 여정에 여러분 올라탄 사람들이니까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세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감각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다수입니다. 반드시 소수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거십시오.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 청년들이 리더 훈련으로 이제 모였는데요. 감람산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재앙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잠시 후에 시간 조금만 지나면 주 70년에 재앙이 임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인턴십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리얼타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뭐예요? 뭐 전염병이 하나가 창궐을 했는데,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나타나면서 전염병이 하나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전체가 스톱이 됐어요. 그 자신만만하던 일본에 지금 매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5기초 시스템이 거의 2주 동안 멈췄다니까. 그럼 이 일이 계속된다고 보세요? 질병 문제가 터져서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과 5기초가 2주 동안 멈췄다니까요. 이 일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몰래 조금씩 갔는데 녹화되고 있잖아. 재앙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와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막히고 있는 판이고, 그런 속에 가장 데미지를 받는 건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될 거예요. 그죠? 이 일이 지금 몇 주 상간에 정리되는 게 참 은혜지, 이게 지속돼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뭐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지역, 그 무식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잖아요. 그렇지, 왜 그런 걸 먹어서 그러냐, 뭐 우리도 이상한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재앙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오직으로 깨달은 바울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핵폭탄 터져가지고 책 다 불살라 없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성경 하나도 없다 해도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 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신데 다 끝내셨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이 지금 읽은 본문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교리적으로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빤빤히 살아있는데. 예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던 그 예틀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사라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를 아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부대끼는 상황이 오면 분노가 치미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싸워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죠? 내가 전도 대열로 빛의 대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게 온통 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복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 틀린 내가 빤빤히 살아있는 그 상태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바뀐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격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경험에 의해서는 생각해 보면 성격이나 성향이나 인격이나 생각이나 판단 이런 것도 초기에는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은데 내가 너무 힘든데 머리로는 복음이 절대 언약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한 걸음 너무 힘든데 한 걸음 떼보는 거야.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려지지 않는 건데 해보는 거예요. 알긴 아니까. 그죠? 근데 안 죽거든요. 그렇게 하면 막 내가 데미지 받을 것 같고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내가 이 자존심만큼 절대로 버려본 적이 없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넘고 보면 그리스도 하고 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가짜로 하지 않아도 되죠. 진짜구나 이거. 복음이 능력이구나 생명이구나.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싫더라고. 뭔가를 이렇게 내가 양보한다는 것, 내가 배려한다는 것. 나는 압도하고 주도하는 사람이었거든. 그게 안 되면 도망가요. 그걸 안 만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회피하고. 근데 이게 회피해야 되는데 내가 회피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난 저 사람을 도저히 배려하기가 싫어. 너무 비양심이야. 절대로 난 받아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배려하래.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하고 언약 붙잡고 잘은 못하지만 신용을 해봤는데 내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양심적이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에 내가 생명을 걸고 있었구나. 그런 틀린 나를 발견한 게 저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었고 이거 지금도 계속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해요. 제가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소유하고 있고 이거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거라 끊임없이 샘솟아 나와요. 그 답이. 그죠? 나 부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자신 있고 이런데 내가 있으면 뭐 자신만만하고 했는데 내가 모르거나 없는 거 이제 그런 상태에 내가 들킬 수 있는 상황에 가면 한없이 주눅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주눅 들어 있지 않다라는 걸 내가 또 어필하기 위해서 오버하거나, 그죠? 저는 좀 그래요. 못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초기에는 그런 척 연기를 했어. 집에 혼자 이제 열받치고 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지금 육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벗어나면 죽는 거니까. 근데 이 왜 사는 거냐? 이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발견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틀린 뿌리와 각인과 뿌리와 이 잘못된 것으로 열매 맺을 체질이었구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경제라는 것에 잡혀 살던 제가요. 그 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받게 돼요. 제 진짜 뻥 하나 안 보태고 제가 상위에 속했겠어요? 중간 계층이겠어요? 하위겠어요? 하위예요. 근데요. 저 부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자존심으로 그런 신용을 했는데요. 뭐 갖고 싶고 뭐 부럽고 뭐가 없어서 막 슬프고 이런 게 없어요. 인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그걸 또 삐짓고 들어 사단이 또 건드려서 힘들게 할 때도 있다. 기술 있어요, 진짜. 그럼 저 반드시 떠올려요. 내가 일단 힘들어. 과정은 복잡했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걸 이 점프를 못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묶여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고아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복음이 아닌 사람의 말로 막 그렇게 때우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이 감람산 40일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 내리기에 또 체질되도록 그렇게 집중시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전도 그걸 찾기 위한 고민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고민을 해봤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지속해서 하실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는 그 전도는 틀렸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여기는 이유가 틀리게 전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잘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의 전도. 진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방향 따라 특히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내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뭐겠습니까? 12가지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죠.
이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여러분 138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묵상하세요. 기도하시고요. 진짜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확장시키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래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증언으로 복음이 나가요. 오늘 우리 2부 메시지 통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선 장면 보셨죠? 바로왕이 너 꿈 해석 잘하냐? 전 못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 겸손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쭉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 아까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이 복음을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으니까 증인적인 진실한 메시지가 나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읽었거든. 꿈 해석해주는 장면을 보시면 바울이 꿨던 꿈에 대해서 쭉 그 스토리 읊으면서 설명해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꿈 내용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 지력으로 말미암은 방향을 제시해요. 그리고 진짜 지혜 있고 일 잘하는 똑바른 총리 세우십시오라고 요셉이 직접 얘기해요.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그 현장 메시지, 증인 메시지에 나의 전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미션을 딱 붙잡고 진짜로 24회에서 진짜로 진실하게 믿고 있었던 요셉에게 그 어느 날이 온 거죠. 특별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늘 내가 갖고 있던 걸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신자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으로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와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삶이 치유돼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평생 쫓아다니고 24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진짜 사람 이상해지거든요.